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습관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 중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직장을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에, 아니면 내가 중요한 만남을 준비할 때에 나의 삶에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만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따져보고 이성적으로만 결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중요한 삶의 일과 결정에 있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일 또한 어떤 결정과 무엇인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면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근무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처리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을 할 때에, 또 자녀들의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 일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이 길이 좋은 것입니까? 저 길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그 인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갈등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갈등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죠. 예죠. 성경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도 다 지켰는데 혹시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말 그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정말 원했던, 그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그에게 원했던 삶, 그게 무엇일까요? 나를 쫓아라. 그런데 그냥 쫓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들었어요. 주님 앞에 인도함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근심하여 떠나갔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주님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 아마 근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삶을 살았으니까,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그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여 떠나가게 되었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박세주 집사님이 최근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님 이제 수촌하시고 이제 유산이 조금 이렇게 본인에게 유산이 오는데 11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아마 박세주 집사님이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11조 내는 것 자체를 몰랐으면 갈등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것도 있고 봐온 것도 있고 부모님의 신앙도 보아왔고,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안 되면 우리 신앙에는 갈등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신앙의 갈등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갈등이나 고민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가 원하는 뜻과 다르거나 내가 기대했던 뜻이 아니었을 경우, 우리는 이제 순종을 해야 할지 또 순종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습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건데요. 한 크리스찬이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젊은 크리스찬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등산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산을 탔어요. 그런데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는 정신이 바짝 들어서 막 급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발을 잘못 디뎌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 급하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를 잡았는데 얇은 나무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아주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는 해도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인적도 드물고 벼랑 끝에 혼자 매달려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제 막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위에 누구 없습니까? 혹시 누구 없어요? 제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 지르고 막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던 이 청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번 소리가 더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붙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 가지를 놓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구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너가 붙잡고 있는 가지를 놓아라.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다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이 없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나면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민만 깊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아멘,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네라고 대답을 많이 하죠. 네.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뭘 하면 물 가져와라. 네. 너 무얼 해라. 네. 그런데 머리가 좀 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똑같이 한 단어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네라고 대답하던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좀 크면 왜?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더 순수해져야 하고 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목장 모임에서, 요즘 저희가 이제 목장 주중에 성경 읽기하고 매일 감사일기를 적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왜 굳이 유치하게 이런 걸 해야 되냐, 뭐 이거 체크하고 뭐 맨날 이걸 이렇게 기록해야 되냐, 뭐 초등학교 때 일기 쓴 것처럼.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네,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낙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인도를 구하는 몇 가지 사인을 구하죠. 하나님, 여인이 나왔을 때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해서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다 길러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친족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리브가가 나왔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다 길러주었고, 알아보았더니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족, 후손, 친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이 리브가의 가정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오라비와 그 부모를 만나고 아마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모였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듣고 이제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반응,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결정만 남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인도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낙타의 모든 짐을 풀고 종과 함께한 자들에게 이제 음식이 베풀어졌어요. 이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아직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내가 다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떤 아들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배필을 선택하라고 자기를 보낸 일과 그것을 위해서 맹세한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 이 라울성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여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그때 와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라반의 가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차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종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으니 가부를 말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를 인도한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해 온 친족의 가족을 만난 것까지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다른 데로 지금 가봐야 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라고 하면 지금 내가 다른 데로 가봐야 되니까 논지 예스인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라반의 가족이나 리브가가 싫어요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리브가를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로 준비한 게 아니었을까요? 싫어요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상관이 없어진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뜻이 있는 일이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이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부를 이야기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 종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아브라함이 종이 갈 때에 한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친척 집에 갔는데도 만일 그들이 신부감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때 너는 내가 맹세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부감을 주지 않으면 맹세와 상관이 없다. 그 가정은 상관이 없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하게 된 과정에 대한 것을 좋은 그냥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저랑 저희 아내는 만났는데요. 그 대학생들 이제 선교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제가 그때 선교단체 이렇게 찬양 인도자였고, 저희 아내는 찬양팀의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인도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호를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토리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인자하신 분이 저를 손을 잡고 왔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런 인도함을 주셨대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본인을 창조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었대요. 인도자로서야 기도하지만 배우자로서는 전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대요. 그래서 이제 싫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한 분이 아마 하나님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기호가 그렇게 싫으니 그러면 너랑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기호를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기호가 그렇게 싫으니 그러면 너랑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뭔가 아쉬운 마음에 저의 발목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발목이 붙잡혀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뜻에 기도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인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만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사용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도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겠죠.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보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였는데도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그 뜻을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뜻을 알았을 때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목장에 다른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반과 모든 가족들이 종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과 51절 말씀,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라반과 그 가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리브가 데려가라. 어떤 일이면요? 어떤 일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면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리브가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신랑을 꿈꾸고 왔고 무슨 준비를 해왔고 또 어떠한 가문과 이야기가 있었고 어떠한 남자를 어떤 가문에 이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길 원했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자, 이 가족의 믿음도 대단한데요. 저는 리브가의 믿음도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보면 그 다음날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과 어머니가 며칠만 더 머물다가 이제 정을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 작별 인사라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종이 그러죠.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처녀가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꿈꿔왔던 이상형도 있을 거고 보아온 남자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듣고 리브가가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우리의 생각들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의 기준대로 따져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맞는지,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생각들로 그 일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참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순종을 내가 이래서 뭐 믿음으로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보이는데 내 마음에 생각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 간사님이 그런 배우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배우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너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많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마음을 좀 이렇게 잔잔하게 해야 한다. 비워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호수에 달빛이 명확하게 비치려면 이 호수가 잔잔하게 아무 파동도 없어야 되는데 막 돌을 자꾸 던져서 막 출렁출렁거리면 달빛이 비치는데 이게 달인지 별인지 뭔지 분간을 못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는데 우리 안에 돌이 계속 던져져서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염려, 근심, 하나님의 뜻이 비춰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어린이같이 순수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저런 종교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느냐? 아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나의 형편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재정적인 필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따지면 순종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를 뭘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혹시 비난을 받지 않을까? 성경에 나오는 순종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처녀인 자신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분명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종이 아브라함처럼 참 순수하고 대담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밤 인도해 주세요. 오늘 넘기기 전에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라반의 집에서 가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밤이 어두워졌으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이제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종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죄송합니다. 54절에서 56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이제는 바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소서. 얼마나 황당해요. 전날 밤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다 이야기하더니 이제 그 딸을 그 다음날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뭐 가족도 황당하고 이 리브가도 황당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에게 의사를 물어봅니다.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요, 제가 보니까 성품도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종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그에게 물을 기쁨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데 낙타 10필에게 물을 다 길러 마실 정도로 그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상냥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처자에게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의 인생에 자신의 평생의 운명을 바꿀 일인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얼굴이라도 한 번은 봅시다. 연애라도 잠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잠시 여행해서 그 가정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는 이 종의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말을 다 듣고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그 제단에 필 나무들을 쪼개서 다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 지체했다면 순종하는 게 더 쉬워졌을까요? 더 어려워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조금 지체했다면,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더 쉬워졌을까요? 더 어려워졌을까요? 많이 생각하면 좀 더 쉬워졌을까요? 아니면은 좀 뭔가 이삭과 좀 더 정을 더 나누면 그러면 헤어지기가 더 쉬워졌을까요? 그러면 아마 순종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분명한데 내가 지체하게 되면요,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할 때가 가장 확률이 높고요. 확률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들었을 때에 바로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은 너무 아깝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면 또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해 보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과 리브가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갈등과 부담만 점점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개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저도 어린아이처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라반과 리브가와 온 가족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때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하나님의 순종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순수한 믿음과 어린애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 아멘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결정과 내 생각대로 사는 하나님 그러한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2022년 우리가 순종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